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 좋은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시속 80마일로 차를 몰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운 그 신사는 몹시 억울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다른 차들은 놔두고 자기만 적발된 것은 완전히 unfair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경찰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차들도 다 속도 위반인데 왜 나만 잡은 것입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요? 물론이죠. 그러자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댁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다 잡습니까? 네, 물론 나 말고도 속도를 위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잡혔다고 생각했을 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니 그리 하소연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문에서 수십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누명을 벗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봅니다. 여기 화면 속에 계신 분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윌버트 존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무려 45년간이나 했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강간이었습니다. 사연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때는 1971년 10월, 당시 존스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주 베턴 루지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한 간호사가 총으로 위협받고 납치되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용의자로 이 존스 청년이 지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고를 당했던 간호사가 범인은 존스보다 키가 더 크고 목소리도 달랐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가중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1월 15일 무려 45년 만에 그의 나이 65세의 나이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참,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진짜 범인은 기소를 피해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했으니 말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지난 23년 동안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무려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평균 1년에 100명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뒤늦게 무죄로 확인되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이 흑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인종의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글쎄요. 동양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플로이드 씨의 사망으로 일어난 지금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불평등과 억압 그리고 억울함이 넘치는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도 이런 억울함과 불공평함이 편만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겁탈하고 온갖 악함과 폐역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매우 강한 목소리로 언급하며 마침내 율법과 공의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더욱 화가 난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관망하십니까? 여호와는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세상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주셨을까요? 하박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는 매우 귀한 책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매우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한다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 비록 너희 눈에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박국은 타락해가는 유다의 형편과 폐역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셨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한 때, 곧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포를 행한 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종말의 때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억울하고 힘든 세상을 참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고 다른 이들의 비난도 받고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억울한 일들 이걸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한 2주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격리 조치로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사서 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 온라인 가라지 세일 마켓을 살펴보다가 드디어 저의 안사람을 위해서 70불짜리 중고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도 자전거를 찾아보던 중에 이 중고 자전거를 모아서 파는 어떤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주소를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북쪽에 이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준 주소에 가니까 사람은 없고 다시 연락이 오기를 차를 그곳에 주차를 하고 북쪽으로 2블럭을 걸어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참 이 친구 이상한 친구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갔으니 자전거는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말한 곳으로 한 2블럭 올라가니까 한 백인 친구가 길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네가 자전거 사러 온 사람이냐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가는데 아마도 그 아파트의 가라지가 있는 뒷골목인 것 같습니다. 뒷골목을 이 아파트를 돌아서 뒷골목으로 가는 것입니다. 좀 으스스했지만 뭐 대낮에 뭔 일이 있겠나 싶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가라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자기는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받아서 그 골목을 잠깐 타본 뒤에 얼마를 줄까 했더니 80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70불짜리 산다고 텍스트 보냈는데 왜 80불이냐 했더니 지금 70불짜리는 없고 이건 80불은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전거는 살 때부터 뭔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것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그럼 5불만 깎아주라 해서 이제 딜이 돼가지고 제가 75불에 그 자전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전거가 2대가 준비되었죠. 비록 좋은 자전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침 시간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다녀오는 것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고 3번째 날 아침, 그날 아침도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서 한 5분쯤 달렸을 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던 자전거를 즉시 멈추고 내려보니까 제 자전거의 뒷타이어가 완전히 바람이 빠져서 플랫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끌고 들어와서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살펴보니까 튜브가 펑크가 난 것은 물론이고 타이어가 너무 낡아서 완전히 흐물흐물 찢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살 때부터 뭔가 찜찜하더니 타지도 못하고 자전거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전거를 산 지 3일 만에 타이어가 완전히 망가졌으니 속이 무척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고 75불짜리 중고 자전거가 뭐 얼마나 좋았겠냐. 중고니까 고쳐서 써야지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는 새로운 타이어와 튜브를 사기 위해서 이 아마존 쇼핑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전거 타이어와 튜브 파츠를 구입하는 데만 해도 40불 이상 돈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싼 걸 골라도 말이죠. 한 번 더 짜증이 나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75불짜리 자전거를 사서 3일 만에 그 자전거를 고치겠다고 40불을 써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런 자전거를 팔아넘긴 자전거 중고상 하던 그 사람에게도 화가 나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고를 샀으니 물을 수도 없고 워런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마음을 좀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저의 안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이 자전거를 팔았던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자전거를 물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를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해 줄 터이니 다시 가져오라는 연락을 보내온 것입니다. 웬일입니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흔쾌히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말에 또 금방 마음이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시간을 약속하고는 시간에 맞춰 그 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면서 다른 시간에 와달라고 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제시한 시간에 맞춰서 내려갔습니다. 가면서 우리가 출발해서 가고 있다. 잠시 후에 만나자. 텍스트까지 미리 보내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해서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집에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가고 있다는 연락까지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발뺌을 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놈이 처음부터 타이어를 바꿔줄 생각은 없었구나. 우리가 자꾸 연락을 하니까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이런 수작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자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이런 녀석을 좀 혼을 내줘야 할 텐데.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저 온라인 쇼핑몰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한테 놀아났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속이 뒤틀리고 화가 나든지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상규야, 괜찮다.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 억울한 거, 너 속상한 거, 너 손해본 거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 순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안 되더라고요. 속이 상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젠가 반드시 마침내 마지막 때에 다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너무도 아득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은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과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 3장은 하박국 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대답을 듣고 그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이 무슨 말입니까? 시기온 옷에 맞춘 그의 기도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도 여러 다른 형태의 장단이 있습니다. 제가 국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민속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국거리 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그것보다 조금 빠른 음악에 쓰이는 것이 세마치 장단입니다. 덩덩덕 쿵덕 덩덩덕 쿵덕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자진몰이라는 장단이 있습니다. 덩덩덩덕쿵 덩덩덩덕쿵. 이런 장단으로 군밤 타령이나 쾌지나 칭칭 나네와 같이 흥겨운 타령에 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일 빠르고 신나는 장단은 휘몰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국악의 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하박국 3장 1절에 기록된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라는 표현 속 시그노요트란 말이 히브리인들의 전통 음악의 형태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시기온 옷은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음악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아주 신바람이 난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한국으로 말하면 자진몰이, 아니 그보다도 더 빠른 휘몰이의 박자로 아주 신나고 빠르고 들뜬 기분으로 이 기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신이 났습니까? 무엇이 그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무엇이 그의 노래를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심판이 너무도 좋아서 이 세상 살면서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속상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기당하고 착취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말에 그는 지금 아주 신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 신나는 노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이지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래, 괜찮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기운 없이 힘 없이 억지로 힘을 내어 말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무엇에 맞춰진 것이라고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가장 신나고 빠르고 흥겨운 음악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기도는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신나는 수금에 맞춰 부른 노래로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선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부당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하여도 곧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게 된 하박국은 이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의 낙담과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한 억울함도 그저 잠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 그는 앞으로 될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박국의 신나는 기도의 노래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 좀 손해보고 지금 좀 억울하고 지금 좀 일이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고 억울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탄식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의 기쁨과 그의 신나는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바라보았으며 기대했고 또 기다렸던 그의 기쁨의 인내가 나의 신나는 노래가 되어야 하고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기쁨의 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과 기쁨으로 드려졌던 하박국의 신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